무척 덥죠. 여기 안산 이쪽 화성 쪽에 40도를 넘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근데 뭐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강의 9번째 시간에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장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죠. Grow a church that has become one. Grow a church that has become one.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장시켜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 였지요. 계속해서 교회론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7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에게, 전하는 나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만 하지요.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도 자라지 않는 것은 없어요. 생명이 있고서 만일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거나 죽은 것이죠. 어머니 배 안에 있는 태아, 이 아기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 크고 잘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시작한 지상교회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현재는 80억 인구 가운데 약 26억 4천 명의 숫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50년이 되기 전에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약 3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0여 명이 넘는 성도의 숫자가 통계로 우리에게 발표된 적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가정,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업장,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내 영혼에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1년이 가도 그만, 10년이 가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년이 가도 5년, 10년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성장시켜야만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니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온갖 사람들의 괴술과 유혹에 사단과 마귀의 조종과 역사에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저 모 교회 송아무개 집사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다 해보았지만은 잃어버린 자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아주 쪽지게처럼 예언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모교회 권사님을 소개하더랍니다.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권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권사가 한참을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불쌍한 인간아, 내 죄가 많아서 내 자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되었어.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을 응답이라고 듣고 돌아온 이 송 집사는 그만 자리에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고아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쪽집게 무당 같은 그 권사의 말을 듣고 죽은 줄로 알고 온갖 괴로움 속에 살던 이 송 집사, 자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어느 고아원에 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그냥 그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송 집사가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쓴 수기 마지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훈련도 받지 못했고 결국 내 신앙의 모습이 바르게 자라지 못했더니 정말 쓸데없고도 괴로운 경험을 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가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잘못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많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요동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런 모든 일에 요동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더욱 성숙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좋은 성장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아니에요. 대학교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본문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적인 성숙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목표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까지가 여러분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내 안에 충만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사랑,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목표가 그리스도요, 교회의 활동이 그리스도까지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했어요.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분량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 집사 모든 재직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초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아멘. 여기에 그에게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의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아멘. 몸의 지체 일부분인 이 눈, 코, 입, 귀, 손, 발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인 귀가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했어. 그러자 맨 처음으로 이 코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코는 입이 하는 짓이 너무나도 얄밉다고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입과 아주 가깝게 살아서 잘 아는데요, 저 입이 제일 못됐습니다. 그저 저 입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은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혼자 다 먹어댑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이 시간에 저 입을 성토합시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발이 어정어정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놈의 입 때문에 서럽고 피곤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피곤합니다. 저는 주인을 모시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저녁이 되면 이 다리가 쑤시고 저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이렇게 피곤하게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바로 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저 입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있으니까 이 손도 동달아서 입을 성토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입 정말 괘씸합니다.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든 것도 꼭 나더러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소나 돼지가 앞발더러 음식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어디 음식뿐입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를 닦을 때도 나를 부려먹고, 하다못해 졸려서 하품을 해도 내 손을 갖고 가려주고, 정말 더럽고 아니 꼽습니다. 그 말을 듣던 눈이 껌뻑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못된 입을 골탕을 먹입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만 투쟁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좋은 것을 보아도 못 본 채 할 테니까 귀도 좋은 것을 들어도 못 들은 채, 손도 먹을 것이 있어도 입에다 가져다 주지 말고, 다리도 가지 마시고 쉬면 자연히 그놈의 입 골탕을 먹지 않겠습니까? 깁니다. 모두가 그래, 좋다, 이번엔 아주 입을 댕탕으로 골탕을 먹이자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 코, 귀, 손발, 동맹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먼저 손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일 안 하고 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맥이 없고 노곤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리가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이건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보다 더 힘이 드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그러자 눈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꾸 눈이 감기고 헛것이 보여요. 이상하지?
모든 게 다 먹는 것으로 보이니 이상하다. 코가 말합니다. 말도 말어. 나는 냄새만 맡아도 미치겠어. 그때 이제 입이 비로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나도 속이 타서 죽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을 모양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나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해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신체가 손으로 음식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고 합심해서 힘을 얻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한쪽 부분들이 행해야 할 일을 충성으로 잘 해나가시고 하나 되게 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때 여러분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동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야 눈도 팽 떠지고 말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 입에다가 음식을 손이 갖다 줘야 됩니다. 맛있는지 어떤지 변했는지 쉬었는지 괜찮은지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서로 이렇게 상호 돕고 보조하고 같이 의지하고 힘을 북돋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